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5절.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교훈을 따르라. 참된 교훈을 따르라. 저 제주도를 여러 번 간 적이 있는데요.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공항 근처에 가장 가까운 곳에 용두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용두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용의 머리를 형상을 가진 그런 바위를 한 것이 용두암입니다. 여기에 전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용두암을 보고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참 사람들이 재밌는 걸 참 좋아해요. 용이 되고 싶은 이무기가 원래 용이 되기 전 상태 아닙니까? 이무기가 깊은 바다에서 어둠 속에서 이제 용이 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000년을 기다렸는데 1000년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용이 승천했어요. 이무기가 승천했어요. 그러다가 한라산이 신이 나거든요. 한라산 신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다시 바다로 떨어졌어요. 1000년을 기다렸는데 용이 되려고 날아가다가 한라산 신이 쏜 화살에 맞아서 다시 떨어졌습니다. 너무 억울해갖고 죽지는 못하고 바다 위로 머리를 쳐들고 포효를 하면서 바위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용담입니다. 저도 용담을 보니까요, 정말 용의 머리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용담이 용이 머리를 쳐들고 포효하는 듯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는요, 신화가 많습니다. 제가 찾아본 신화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제주도에 또 섭지코지라는 데가 있는데, 섭지코지.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에게 반한 동해 용왕신의 막내 아들이 그 선녀를 너무나 좋아했는데, 100일 동안 정성을 들였는데, 그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선녀와 혼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픔 속에서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선체로 바위가 됐다 그래요. 섭지코지 가면요, 바위가 기둥처럼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이 선녀를 바라보면서 왔으면 좋겠다 기다리다가 바위가 됐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전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특별히 옛날에는 이 전설이 많아요. 이상한 바위가 있으면 무슨 모양을 닮았다 싶으면 거기에다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야기를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해서 우리에게 재미를 주고 또 호기심을 유발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신화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되게 유명합니다. 거기에는 신들이 많아요. 신들이 많은데 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또 신들끼리 또 죽여요. 죽이기도 하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다 또 징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기도 하고 별 내용이 다 있어. 그 다음에 족보가 또 나요. 족보. 이 족보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가 있는데 이 족보에다가 인간이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족보를 갖다가 신화적으로 만들었어요. 이상한 족보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공상적인 족보를 만들어놔가지고 족보를 이렇게 만들고 가공하냐면은 자기네들이 훌륭한 조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나 그때 당시 사람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족보가 진짜 맞을까요? 맞을까요? 족보에 보면요, 정승을 지내지 않은 집안이 별로 없고요. 유명한 인물이 나오지 않은 집안이 없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귀족이나 왕족은요 굉장히 소수예요. 소수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족보를 보면요 얼마나 이렇게 잘 꾸며져 있는지 몰라요. 꾸며져 갖고 막 가공이 돼 갖고 그 중에는 역사적 사실을 어느 정도 근거를 했겠죠. 이 당시에도 막 족보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공을 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을 가문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네 조상이 뭐 대단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라는 것은 있지도 않은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입니다. 어떤 초월적인 얘기, 신들의 얘기, 그것을 만들어내가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허탄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허탄한 신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오면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진리에서 떠난 허탄한 이야기, 진리에서 떠난 허탄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이러한 허탄한 이야기가 막 주변에 돌고 있어요. 가공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나 사람들의 호기심은 자극하는 거예요. 재미가 있고 또 그것을 들으면은 뭔가 나는 굉장한 후손인가? 그런 어떤 자부심도 생기고. 그런데 이것은요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역사적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용도함이 무슨 역사적 근거가 있겠습니까? 뭐 제주도 바다를 한번 뒤져볼까요? 이무기가 사는지. 역사적 근거도 없고 과학적 근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중요한 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그냥 단순히 그냥 재밌고 호기심 있고 그걸로 끝나면 참 좋을 터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변질시켜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준비했냐면요,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흥미스러운 이야기가 있고 흥미스러운 뉴스가 있고 흥미를 끌만한 그런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복음의 말씀을 변질시켜요. 왜냐하면 그러한 이야기나 사상이나 철학들이요 다 무엇을 설명하냐면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무슨 목적으로 살며 또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모든 이야기나 신화나 그런 것들이 이 모든 것들 다 설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인생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다. 세상에 왜 보내셨느냐? 뜻하신 바가 있어서 보내셨다.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말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 신화와 족보와 인간의 그런 많은 전설이나 이야기들, 사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지금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디모데 전서 1장 3절, 오늘 본문이 1장 4절인데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에베소에 머무르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에베소에 머무르라. 그래서 에베소의 목사, 오늘날 목사 같은 사람이, 에베소의 목사 같은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변질시킨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의 말씀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행을 하다 보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저 바위를 한번 보세요. 저 바위가 뭐 닮았지 않습니까? 저긴 전설이 있어요. 그 전설 했을 때 들어보면요 재밌습니다. 뭐 재밌게 듣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뭐 재밌게 듣는 거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요
세상에서 떠도는 많은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킬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변질시킬 때.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요즘 드라마에서 전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전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제가 목회하다 실제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내세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고 인생은 한 번 죽는 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 부활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지나가다가 교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전생에 뭐였을까? 교인이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계속 그게 나오니까 몇 번 살고 다시 태어나고 살고 다시 태어나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내 전생이 뭐였을까?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데 어떤 인간의 만든 이야기, 가공의 이야기, 재밌고 흥미롭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고 참된 교훈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허탄한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진실이라는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 그걸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성경 한 군데 짧게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니 말세가 되면은 세상 끝이 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기 싫어합니다. 귀가 가려워갖고 자기 사역을 따를 귀가 가려우니까 귀가 가려운 것을 긁어줄 만한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왜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냐면요 귀가 가려웠어요. 귀가 가렵다는 것은 뭔가 재밌는 얘기, 흥미로운 얘기, 뭔가 인간이 어떤 만들어낸 얘기, 또 자기가 어떤 욕심을 이루고 싶은데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얘기, 우리의 정욕과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가려워요. 귀가 가려면 어떻게 하죠? 긁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좀 존경하는 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귀가 가려워요. 귀가 조금 가려우면 이렇게 긁고 말 텐데 너무 가려운 거예요. 너무 뭐가 이렇게 들어갔는지 귀 청소를 안 했는지 너무 긴장을 해갖고 이게 안 올라가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다가 또 이렇게 좀 만졌단 말이고 그랬는데 이거 찾는 거 보통이 아니고 또 말씀을 또 왜 이렇게 길게 하시는지 이러다 말았는데 사람들이요 다 귀가 가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 자기 어떤 욕심이 있는데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만족시켜준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귀가. 말세가 되면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거짓 선지자들이 와갖고 거짓 교사들이 와갖고 거기에 맞는 얘기를 하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귀를 진리에서 딱 돌이켜갖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유튜브에서 유명해진 사람들 보면요 물론 실력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실력 있는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요 보면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는데 그냥 재밌어요. 막 웃고 떠들고 또 감동적이게 얘기를 하면 또 슬퍼요. 그런데 조회수가 엄청나요. 물론 그 중에 실력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분은
유튜브에서 유명해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종종 많은 분들이 이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은 바른 교훈이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옛날에 약장사들 오면요 되게 재밌습니다. 약장사 저도 약장사 올 때마다 기대를 하면서 어렸을 때 기대를 하면서 따라다닌 적이 있어요. 약장사들은 엄마 막 묘기를 부리고 막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들었다 놨다 해요 막. 전 뱀도 본 적이 있어요. 약장사들이 와갖고 막 뱀을 가지고 하는데 근데 너무 무서운데 근데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바른 교훈은 듣기를 싫어요. 귀가 가려요. 자기 귀를 만족시켜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왜 허탄한 신화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낸지 아십니까? 건국신화라는 게 있어요. 건국신화. 나라를 세울 때 신비스러운 얘기가 있어요. 나라를 세울 때는. 신비스러운 얘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세울 때 신비스러운 얘기를 하나씩 만드는 줄 아십니까? 나라를 세운 다음에 자기가 세운 나라가 대단한 나라라는 거예요. 대단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를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간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이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당군 신화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보통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를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사역을 따를 스승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탐욕, 자기가 세운 나라가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신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인간들이 만든 이야기고, 인간들이 만든 신화고, 인간들이 만든 전설이에요. 여러분 요즘 김정은이요 굉장히 자기를 우상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옛날에는 김정일을 갖다 우상화시켜가지고 뭐 김일성이 무슨 솔방울 갖다가 타고 전쟁을 했다나 그래서 뭐 희한한 소리 하고 앉아갖고 신화를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든지 아십니까? 본인들이 권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 쓸데없는.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런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 결과 어떻게 되냐? 이러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믿고 이러한 이야기에 취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변론만 하는 거야. 변론. 말장난이 말장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고 이야기를 만들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어디 관광을 하다가 관광 안내사 설명을 하는데 저 바위가 코끼리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저긴 전설이 있대요. 전설. 아무리 봐도 코끼리처럼 안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의를 못하니까 설명을 해줘요. 저 긴 코가 저거고 그제서 코끼리인 줄 알았어요. 그제서 코끼리인 줄 알았어요. 만들어내기 마련이에요. 코끼리로 보이면 코끼리 전설이 되고 원숭이로 보면 원숭이 전설이 되는 거예요. 변론을 낸다는 것은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된 교훈, 거짓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변론만 내는 거 변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바른 교훈은 참된 교훈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근데 헛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다 보면은 그럼 변론만 나와요. 변론. 서로 싸우고 투쟁하고 다투고 네가 옳으네 저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그러고 있어요. 옛날에 어떤 신화를 보면요 이쪽 나라에서는 자기네 나라가 되게 위대하대요.
그 상대방 나라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나라가 화가 나니까 또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래갖고 이쪽 나라를 또 무시를 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서로 자기네 나라는 중심이고 주변은 다 뭐예요? 오랑캐예요. 오랑캐. 자기네 나라는 세계의 중심이고 주변은 오랑캐예요. 오랑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쪽 나라는 뭐예요? 그쪽 나라는 이쪽 나라를 또 오랑캐예요. 오랑캐.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화는 전설은 다투는 거야. 다투는 거. 변론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참된 교훈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따른 결과 이건 무익하고 헛되다고 했어요. 무익하고 헛되다.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 디도서 3장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무익하다. 해롭다. 무익한 거예요. 헛되다. 헛되다는 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는 것이다. 어리석은 변론이다. 족보 얘기하는 거. 분쟁.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뭐 대단하다고 생각해. 율법에 대해서 대단히 잘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요. 거짓된 이야기로서 자기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겁니다.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이 만든 교리 한번 보세요. 교리. 이단의 교주가 처음에 나올 때는요. 자기는 죽지 않은데요. 영생한대요. 영생한대요. 그러다 죽었네요. 죽으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교리를 바꿔요. 교리를 바꿔서 교주가 죽은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헛된 거, 헛된 거. 무익한 겁니다. 거짓된 교훈들은 막 무익해요. 헛된 거. 그러나 우리의 귀는 만족시켜줘요. 만족시켜줘요. 우리의 귀를 만족시켜주고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어떤 헛된 희망을 줘요. 그것이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바른 교훈을 따르라고 했는데 바른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른 교훈의 목적을 보면서 왜 우리가 바른 교훈을 따라야 되나? 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바른 교훈, 참된 교훈의 목적이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고 너무나 고결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사랑을 입은 우리가 또 남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게 되는 그것이 바른 교훈의 목적이에요. 이건 허탄한 이야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사랑의 사람이 되고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회가 바뀌고요, 나라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거 뭐 무익한 거예요. 뭐 자기네 뭐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호기심을 채워줄지는 모르지만 자기네들 권위가 높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참된 교훈,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은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청결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선한 양심에서 나온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바른 교훈을 막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는 청결한 마음이 됩니다. 청결한 마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교훈이.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 돼요. 양심. 양심이 선해집니다. 양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구별하는 거 아닙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이 선해져요. 바른 교훈을, 참된 교훈을 따라가다 보면 선한 양심이 돼요.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진실한 믿음,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래서 참된 교훈과 바른 교훈을 따라가다 보면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고 선한 양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아까 찬송가 201장인가 찬송가 부르면서 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가. 세상에는 얼마나 사상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도서관을 자주 가는데 도서관 가면요 책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뭐 하나 찾으면 책이 저기서부터 쫙 얼마나 사상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상으로는 이러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정말 깨끗하고 거짓이 없고 진실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귀한 거. 여러분 그 보약을 먹기 힘들다고 그래갖고요. 거기다 꿀을 타지 않습니까? 또는 보약을 먹은 다음에 꿀을 먹든지 사탕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보약은 이만큼 먹고요. 꿀은 이만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약이 효과가 있나요? 당뇨병 걸려요. 당뇨병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꿀을 이만큼 먹고 아니 보약은 이만큼 먹고 꿀을 이만큼 먹으면 쓰지는 않겠죠. 달아서 참 좋겠죠. 그러나 보약에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왜 선택을 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데 너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막 듣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말씀에서 자꾸 떠나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요게 있어서 그래요. 요게 있어갖고 유튜브 보면 옛날에 젊은 사람들만 봐갖고 젊은 사람들 볼 때마다 나이 드신 분이 맨날 그것만 보고 있냐 그러더니 요즘 할머니들 또 할머니들 보세요. 맨날 유튜브 보고 어떤 듣고 막 계속 듣고 돌아요. 물론 보시는 건 좋은데 거짓 뉴스가 그렇게 많습니다. 거짓된 사상들이 그렇게 많아요. 물론 보실 수 있어요. 뉴스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야 된다. 굳게. 그것들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말씀을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요. 무슨 말을 할 때요. 뭐 다른 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서 막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인간적인 말, 내 경험, 또 뭐 세상적인 어떤 지식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이 안 돼요. 뭘로 해결됩니까? 신약과 구약으로 해결돼요. 약입니다. 약. 신약과 구약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아무리 뭐 얘기해봤자 뭐 인간적인 위로는 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용기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들이요. 열심히 상담을 합니다. 상담 막 해서 이건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마음을 항상 좋게 쓰십시오. 막 얘기를 하고 약도 치워주고 해요. 근데 뭐가 빠졌죠?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암이 있어가지고 고통스러운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빨간 약만 열심히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이야기, 인간의 충고, 겉면 그것은요 어느 정도는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약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약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교훈을 따르라.
인간적인 이야기, 가공된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훈을 따르게 되면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고 청결한 마음이 되고 선한 영심이 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고 우리를 선하게 만드는 것은 참된 교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아주 철학적으로 굉장히 잘 알아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한데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바뀌질 않아요. 근데 그분이 믿게 됐어요. 믿게 되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읽던 책들 있죠? 다 갖다 던져버렸대요. 열심히 연구하던 거 다 던져버렸대요. 왜? 그거 아무리 연구하면 뭐하니요? 자기의 못된, 죄악된 습관을 바꾸지도 못하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다 보니까 죄악된 습관이 고쳐지더래요. 그래서 여태까지 연구했던 책이 있죠? 다 갖다 던져버렸대요. 이게 다 쓸데없는 소리다 이거야. 물론 좋은 책도 많아요. 좋은 책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참된 교훈을 잘 따라가는 저희가 다 되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